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7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뉴스타트 2050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는 연수막처럼 5가지 항목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계속 하던 중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마지막 항목을 설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무엇인가요? 2배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 아니고 2배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에 곱하기 2를 하시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자주 사용하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하면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익숙한 단어만큼 그냥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가 단편적으로 지식적인 그냥 그런 이성에 무엇인가를 충족시키는 그런 설교로 혹시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2배의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가 존 에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에런 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학자의 이론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데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가 생각하는 6가지 사랑 중에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낭만적인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특징은 열정적이고 관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 사랑을 아마 에로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이런 사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루두스라고 하는데요. 게임식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특징이 이기적이고 단기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을 하듯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속된 말로 하루 저녁 즐기다 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루두스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토르게라고 하는데 우정을 토대로 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매우 안정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는 사랑인데 단점은 열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플레그마라고 하는데요, 논리적이고 장보기 품목식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죠. 여러분들이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에 어떤 게 더 싸고 좋은가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을 온전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계산하면서 하는 사람의 모습을 플레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매니아인데요, 아마 이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유적이고 의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집착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몹시 분노하는 사랑의 모습이죠. 요즘 가끔 기사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매니아라는 사랑이 또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자가 분류하는 사랑의 한 방식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든 것을 다 주는 이타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의 특징은 희생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이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모습이라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이 많은 사랑의 종류 중에서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참 좋은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혹시 이 6가지 중에서 정말로 아가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 말고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사랑 중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온 세상이, 아니 온 교회가 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척이나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 이유를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랑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 단어들을 쭉 보고 있느라면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들과 당을 짓고 분열하고, 그리고 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고, 모두가 다 이타적인 사랑보다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출발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본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또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불법이 가득하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식어지다란 말은 점점 열을 빼앗긴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딱 식어져 버리고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그 열기를 빼앗겨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갈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불법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해지면서 그 불법을 보면서 우리들도 있는 사랑마저도 식어져 가고 빼앗겨 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뜨겁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안타깝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며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이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악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곤 합니다.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악하고 또 추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또 분노하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기록될 때마다 그 밑에 댓글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댓글들을 보고 있느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막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나의 일이 아닌데도 세상이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편가르기인데요. 물론 자기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자기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적으로 돌리고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분노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우리 현실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조금은 무섭기도 합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 불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사랑 지켜내지 못하고 식어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거짓 사랑이 가득합니다. 진짜 사랑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둔갑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최고야, 돈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말 앞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또 물질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은 아니죠. 요한 사도는 이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돈을 넘어선 사랑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포함해서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버지의 사랑, 진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짜 사랑의 유혹이 되어서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닌 가짜 사랑의 유혹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힘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불법들이 우리의 사랑을 식어져 가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짓된 사랑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진짜 사랑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참된 사랑을 찾을 수가 없기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03장의 가상의 내용을 보면 실망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찾고 있지만 우리에게조차도 그 사랑이 발견되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이 찬양의 가사가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 중에 한 인물인 율법학자가 나오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 정리된 내용이 613가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니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613가지 율법 조항에 또 장로들의 전통까지 포함하면 그 어떤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냐면 조금 더 중요한 율법, 그리고 덜 중요한 율법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일들을 율법학자들이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건 더 중요하다, 이건 덜 중요하다, 논쟁이 생기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오늘 이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바로 그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인지 헷갈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정리하면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참 많은 율법들이 있고 그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 정리가 얼마나 명쾌한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관계 안에서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들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형성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공통점으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들을 다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에서도 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이 다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대시기도 하지만 그 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모든 사랑의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지정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힘을 다하다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할까요? 왜 이 사랑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 중에서 최고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랑, 참된 사랑, 그 사랑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근원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소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의 출발이자 시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알아가게 되겠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때에 우리는 두 번째 사랑인 39절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앞에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옛날 성경은 내 몸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를 빼놓은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아내도 이웃이고 내 자녀들도 이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 이웃이고 여러분 집, 윗집, 아랫집, 옆집에 사는 분들도 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 이웃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시면서 많은 예를 쓰셨던 한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43절,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웃 속에 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대상이니까 사랑이라는 범위 속에 다 들어오려면 이웃 안에 원수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니까 이웃 개념이 항상 좁은 개념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절 속에 그 이웃이라는 개념 속에 누구도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까? 원수도 집어넣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원수까지도 네 이웃에 포함시켜 놓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내가 좀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범위 안에 원수를 집어넣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 구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구절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한 율법교사와의 대화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레위인도 지나고 또 제사장도 지나지만 그를 정말로 돌보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화면을 보고 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뭘 물어보고 계십니까?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근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닙니까? 고통과 어려움. 쉽게 말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이라는 범위를 넓혀가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냥 막연하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웃이 아니고 그 이웃이라는 범위 속에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그들의 아픔을 그냥 외면하지 말고 너희의 이웃이니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내 자신같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의 범위를 넓혀놓았으니 구체적으로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으니 이제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방식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느냐? 내 자신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이웃인데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 여러분 자신처럼 느껴지십니까? 당신은 나야. 이게 나 자신처럼 느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쉽게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냥 가만히 두어도 우리는 늘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부족함이 느껴져도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반응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무엇인가를 행하면서도 무조건적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에게 뭔가를 하면서 막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니까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허물, 이런저런 연약함에 늘 관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대가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정말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며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관대한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끊임없이 돌보고 관심을 보내고 또 나의 도움을 줘야 할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이웃이라는 개념을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붙잡고 정말 그 이웃에 대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성경 구절에서 첫 번째 사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그 사랑 가지고 그 힘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이웃의 개념으로 누군가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그런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현이 되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설교 제목이 찐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찐 사랑. 요즘 세상 사람들이 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찐. 이 찐이라는 말은 진짜를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진짜 사랑, 참된 사랑.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그래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가 503장에 여러분 1절 가사를 좀 다시 보십시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냉랭해져 가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 안에서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을 보여줘야 할 우리들조차도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나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꾸만 냉랭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 냉랭한 마음들을 다시 사랑으로 바꿔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조차도 세상과 똑같아지면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503장의 찬양의 가사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냉랭해져 가고 식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만큼은 제발 좀 뜨겁게 사랑할 수 없겠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으로는 족하지 않았던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사랑을 식어지게 하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세상이 식어져가는 사람들을 녹여내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천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뜨거운 사랑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알고 있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랑의 실천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또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또 이 한 주간을 또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